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 7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누인 17장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다윗의 이런 믿음의 신앙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기뻐하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이런 모습, 자기는 나서지 못했지만 어린 친구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때려 누이는 이 모습을 보며 그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축복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요나단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의 질투심에 빠져버린 사울의 이야기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무리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무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렛 사람들을 추격하고 그래서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은 채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의 모든 물자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또 하나 더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승리는 다윗의 역할이 크다는 걸 지금 저자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부의 적과 싸워서 승전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자기의 남편, 자기의 남동생 또는 자기의 아들들이 군인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여인들이 춤을 추는 게 하나의 관례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흥겨운 노래에 따라 춤을 추는 겁니다. 소고는 탬버린 같은 악기입니다. 그리고 경쇠는 사면금이에요. 현이 3개짜리인 검은과 같은 손에 들고 하는 작은 사면금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기를 가지고, 작은 악기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사무엘상 저자는 이 여인들이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누렸다 그래서 다윗을 연호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겨서 우리가 승리했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지금 누구를 환영하고 있어요?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 사울의 리더십 덕분이다. 사울이
어린 소년이지만 다윗을 믿음을 가지고 내보내지 않았던들 우리가 이겼겠나. 이건 다윗의 승리이지만 다윗의 승리이기 전에 사울왕의 승리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울왕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7절이에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네. 지금 이게 이제 사울의 마음을 걸리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요 라고 말하지 않은 게 지금 사울을 섭섭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축복을 할 때 하는 흔한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 천천을 죽이고 우리의 왕이 만만을 죽였다. 우리의 왕이 만만을 죽이고 우리의 군대 장관이 천천을 죽였다. 이게 상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 없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골리앗을 때려 누인 사람은 분명히 다윗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만만이라고 붙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도 가능하죠. 이 추론이 100%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이 군인들이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가져온 공로자들에게, 예, 이 전공을 세운 장군들, 특별히 용사들에게 당신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당신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렇게 그냥 상투적으로 했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말을 그렇게 듣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나를 환영하러 왔구나. 지금 그게 정확히 보이도록 모든 백성들이 사울왕을 연호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노래 한마디에 사울은 딱 시험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이에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좀 무리한 상상이죠.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겠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 한 명 누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래? 나를 무시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다윗이 나를 무시하는 이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이 나라를 갈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이 좀 지나치다는 거죠. 물론 이 사울의 이때의 모습처럼 사울은 계속 무너지지만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사울의 왕위를 다윗이 얻기는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딱 이 상황에서는 이건 무리한 상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엄연히 왕이잖아요. 근데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자신감이 결국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연호하고 있는 이 상황에 여인들의 말 한 자락에, 가사 한 자락에 덜컥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질투에 사로잡혀서 판단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불길같이 일어난 이 사울 안의 이 질투심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주목하다라는 이 분사 형태로 주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됐다. 앞으로 계속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야라는 동사를 써서 이다,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본동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주목한 상태로 계속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였더라. 네. 오늘 사울은 어떻게든 호시탐탐 다윗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그를 주목하게 됐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뭘까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요나단을 통해 참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은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교제는 참 교제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객관적으로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오늘 사울은 그런 심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나와서 소고치고 경쇠를 두드리며 지금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건 이해하지 못한 채 흘려 들어오는 한 자락의 노래 가사에 마음이 덜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떤 그냥 상투적인 그냥 그런 표현인데 그것의 의미를 막 부여해서 스스로 꽁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빠져들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거죠. 바른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딱 마음이 바로 섰을 때에만 이 질투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이 질투심이 확 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우리 안에 이 질투심은 아주 뿌리 깊게 우리를 막 흔들어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질투심, 경쟁심, 비교의식, 시기심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잘못된 경쟁심, 비교의식을 떨쳐내고 참 믿음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 잘못된 질투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만 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이야기지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사울의 이런 모습이 반면교사의 교훈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비교의식, 경쟁의식, 어떤 질투와 시기심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믿음으로 서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